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약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머물면서 그렇게 지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또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아이를 생산하는 일이 가당키라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수락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귀도 막으시고 그의 입도 막으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석 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함께 하다가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가라의 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율법인 거지요.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는 마땅히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전승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이 돼서 그 집안 식구들이 모이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집안 식구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라로 하자는 거예요. 사가라 1세, 사가라 2세. 아버지가 사가라니까 아들도 사가라로 하자. 아기를 낳지 못하던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집안의 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대가 끊길 만한 그런 가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조건으로 본다면 전혀 가당치도 않지만 조건을 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몸 상태를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냐. 하나님 우리 가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니 아버지를 사가라로 한 것처럼 그 아들을 또 사가라로 불러서 우리 가문을 빛내도록 하자. 그런 거지요. 사가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가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가라는 벙어리인 것입니다. 원래 벙어리가 아니라 원래 못 듣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말도 잘하고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듣기도 잘하고 그런 총명한 제사장 반열로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수태고지를 수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사람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네가 한번 체험해 와라. 첫 번째 체험하는 게 뭐냐? 네가 벙어리 되는 것이다 이거지. 벙어리. 너 말 잘하지? 너 귀로 잘 듣지? 이 순간부터 너는 귀로 듣지도 못하고 너는 말하지도 못하더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수덕수덕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냐,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가라이니까 새로 태어나는 이 아이도 사가라라고 지차.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가라만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말할 수가 있었다. 그 엘리사벳이 아니라, 사가라가 아니라 가문의 어른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가라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사가라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써본 적이 없기에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집 돌림자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이름은 사용하지 않잖아. 그렇게 되자 가문의 어른들이 사가라에게 묻게 됩니다. 말은 못해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사가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네 아내가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자는데 이거 어쩐 일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어른들이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가문 어른들이. 듣지도 못하니까 아무튼 손짓 발짓하고 머리를 이렇게 사인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야, 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사가라, 당신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어찌하면 좋겠냐? 사가라는 서판을 요구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오세요. 서판을. 필기도구와 그걸 적을 만한 그런 것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사가라라고 썼을까요? 아닌 거예요. 요한이라고 써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내의 의사와 일치된 것이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엘리사벳과 사가라가 상식과 전통에 맞서서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문은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문은 이런 학렬을 쓰고 이런 돌림자를 쓰고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걸 다 파괴하고 그걸 맞서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 주신 대로 아내도 요한입니다. 남편인 사가라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10개월의 침묵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서판에 쓴 요한이라는 이름에 있고, 그렇죠? 그 아내의 고백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가라가 서판을 가져오세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하고 이름을 쓰는 순간, 바로 그 순종의 순간, 지난번에는 바로 즉시 수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묻자마자 서판을 가져오게 하고 그 서판에다가 망설임 없이 일필휘지로 요한이라고 쓴 거란 말이죠.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그리고 닫혔던 그 입술로 찬양하게 되었다. 찬양이 터져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근처의 사람들이 다 보았다. 그리고 근처의 사람들이 그 산골에 유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그때부터 품게 되고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좀 볼까요? 본문 65절에서 66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가랴가 벙어리 된 일들과 또 전통대로 가문의 법도대로 그렇게 사가랴라는 그런 이름을 거절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서 쓰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바로 입이 터지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과정들, 아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임신이 되고 그 아이가 뱃속에 뛰놀면서 결국 출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의 불신앙으로 벙어리가 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후로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 잘하는 사람이,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벙어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말 잘하는 사람이 벙어리가 됐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고, 아니 그것도 제사장 노릇 착실히 하고 지금까지 힘써서 일해왔던 그 결과가, 그 보상이 벙어리밖에 주실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은 타락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헛된 것으로, 헛된 꿈을 쫓아서 헛된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방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요. 자기 일에 불충성하고 자기 일에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는 방탕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로 살거나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자가 아닌 이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해오고, 아니 더욱 경건하게 벙어리한 이후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묵상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 이제 임하기만 하면 내가 아멘 하리라 하고 아멘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충성하고도 돌아오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든 것이었을 때 우리는 사가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충성하고 세상 노릇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흑암의 시대에 오직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더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것들이 다 주어져야 되고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아이 태어나는 것 그거 좀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벙어리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점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늘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굳은 일이면 꼭 굳은 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될 보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굳은 일을 하나님께 주셨더라도 그 굳은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선한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주 깊고 오묘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줄 믿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다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인생은 그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요한의 탄생을 믿지 못하였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되었고 요한의 탄생의 의미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아들을 낳는 기쁨을 넘어서 아들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임을 알고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더욱 중요한 주제는 요한의 탄생과 요한이 할 놀라운 일 그것이 아니었다. 오늘 찬양의 주제가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가랴의 찬양의 주제는 사가랴의 예언의 주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자기 아들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더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먼저 온 자기 아들 요한보다도 나중 올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중점을 둔 그런 찬양이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사가랴의 공통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을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 1장에 출연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이 찬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도 아니었고 주제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 역사의 가장 중점의 주안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하실 구원의 일, 이것이 주안점이었고 중심 주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찬송 주제로 깊이 있게 다루고 또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 아니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것을 누가 감히 알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걸 알고 그리스도인들만 진정으로 그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이 찬양을 세상에다 빼앗기지 말고, 세상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상업을 위해서,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새 노래를,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과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의 그 찬양과 예언이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우리를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셨사옵고 찬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입술을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가 하신 일들과 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입술들이 되도록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